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7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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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7번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어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느슨해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더러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마음 깊음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와 청년부의 여름 성역교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아직 진행 중에 있사오니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애쓰시는 교역자님과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고 자란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을 찾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몸이 불편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을 양육하시며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충전되고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손재명 성도의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또 비도 한 번씩 오면서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겠지만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요즘은 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들은 주중에 문자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이런 기론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고단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늘 강건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다, 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그 첫 출발은 결국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루를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런지, 내일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런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평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집니다.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성실한 사람이 평생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금연하고 오늘 하루 금주한 사람이 평생을 금연하고 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오늘 하루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그저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공짜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공짜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짜는 때로는 값어치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공짜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일이 제일 맛있는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일값이 비쌀 때가 제일 맛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가격이 비싸야지만 그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격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도 정말 그런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공짜로 주신 것이니, 은혜니 우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며 그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음을 소유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일행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흥이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준비되어졌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본래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해서인지 결국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만저만한 낭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지켜보던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것들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물이 포도주가 되기 전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알지 못했지만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정말 귀한 포도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가신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의 흥이 기쁨이 깨져버린 일이니 잔치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깨어진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곳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서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니 그 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시대도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시대는 결국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공급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또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본질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우리 인생이 만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찾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나서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는 넘어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사명자로, 이제는 선지자로, 이제는 메시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벌어진 이 작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종들을 향하여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복음서의 한 곳에 기록되어진 자신의 딸의 아픔을 위해서 찾아온 어머니에게 그 주인의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세월을 함께 산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복음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죄책감을 가리려고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잠깐은 숨길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방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가져오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게 하셨습니다.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갖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이 문제는 나와 관련되어진 내 죄와 관련된 문제이니 부끄러워서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갈등도 주님 앞에 가지고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고, 아니 주님도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인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변화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인들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웠습니다. 가져다 주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있는 동안에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바르게 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만 알던 세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내가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었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온전한 순종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냥 본문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하인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도 그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도로 가서 너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에 응답하라고, 그 사람을 도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음성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순종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기회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잡힌 작은 막대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를 이 지독한 중증 장애에서 딛고 일어서게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을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만들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설리반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설리반이 교육학의 전문가가 되어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설리반이 15살 때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병원의 독방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사춘기 아이에게 어느 날 그 병원을 근무하다가 은퇴한 간호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동안에 그 어린 소녀가 독방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 소녀를 도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반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그 설리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대화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결국에는 앤 설리반이 치유를 받고 퇴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설리반이 퇴원을 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사람들이 포기한 감당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인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 대신에 물로 만든 포도주가 그 이전에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포도주가 채워진 것도 은혜인데, 이전보다 더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연회장이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연회장을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에게 다시 흥겨움이 넘쳐 흐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더 좋은 것, 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흥겨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리켜서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는 늘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행해 보이고 아픔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끝내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땅 위의 삶이 끝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누구나 다 다양한 각자만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복음이 더 좋은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당장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더 좋은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간섭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찾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늘 좋을 때, 행복할 때만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아침에는 평안했는데 저녁에는 아픔이 찾아오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끝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이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더 좋은 것,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포도주가 떨어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헌금과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유치부와 청년부는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가정과 또 아동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예배 생활 안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또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탑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한 또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준천 집사님, 진보공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것,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